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우리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받게 합당한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홀로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한 몸 이룬 포도처치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따뜻한 사랑과 격려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흩어져서 예배하는 모든 글로벌 포드 식구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영적인 심호흡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여러분 깊이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깊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내면과 육체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모든 불안을 몰아내는 것이죠.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을 우리 안에 깊이 받아들이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교함과 악함과 모든 연약한 질병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적인 들숨과 날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선순환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어요? 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금성 잘 아시죠? 아마 직접 가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저도 중국의 전방개척 선교로 우르무치에 있다가 한국으로 복귀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걸어도요, 끝이 잘 안 보여요. 오늘 안에 여기 나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규모와 크기가 웅장하고 방대합니다. 중국 베이징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자금성은요, 현존하는 왕국 건축물 중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건물이 한 980개 정도, 방은 무려 9,000개나 되는데요. 장식과 이 문양의 화려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화려한 인류 최대 궁궐을 지어놓은 진시황은요, 정작 왕의 침실에 잠들지 못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진시황이 잠을 청한 곳은 화려한 황제의 침실이 아니었어요. 그는 성에서 가장 후미진 안쪽 방, 쪽방에 있는 작은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좋고 화려한 방, 웅장한 방들을 놔두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대륙의 황제는요, 언제 자객이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호위무사가 잠들어 있는 그 쪽방 안쪽의 비밀의 방에서 웅크리고 잠을 잤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설마 황제가 이렇게 후미지고 작고 초라한 방에서 잠을 자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요, 늘 그런 쪽방을 찾았다라고 해요. 여러분, 그는 화려한 궁궐에 살았지만 그의 마음은 늘 두려움에 갇혀 있었습니다. 가장 막강한 힘과 권력을 지녔을지 몰라도 그의 내면에는 자유가 없었고 평안이 없었어요. 인류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는 궁이 다 자신의 곳인데 그 어디에서도 평안을 찾을 수 없고 안전을 느낄 수 없었다면요, 저라면 그 간극이 자신을 더 서글프게 하고 비참하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기쁨과 평안은 우리의 외부 세계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수많은 화려한 방이
우리에게 반드시 안정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성벽 안에 거해도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버릴 수 없다는 것이 인간의 내면 세계예요. 결국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결정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바꾸고 삶을 고치고 진정한 변화를 얻고자 한다면 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우리에게 바로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본적인 변화와 본질의 치유. 이 변화의 기적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엘리야의 승천 이후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그 엘리사가 그의 선지자직을 승계한 직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리고에 머물고 있었던 이 엘리사에게요, 그곳 성읍의 사람들이 찾아오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자, 우리 함께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자, 여러분, 지금 엘리사는요, 여리고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여리고는 본래 향기로운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기후가 굉장히 온화하고 샘이 많아서 고대부터 이 문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고고학에서는 한 7,000년 전, 주전 7,000년 전부터 여리고는요, 이미 이렇게 외곽의 성곽으로 둘러싸인 도시가 형성되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최초의 도시이자 가장 앞선 문명을 가진 도시였다라고 할 수 있죠. 게다가 지리적으로도 이 중부 지방의 동서 횡단도로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여리고는요,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가치가 높은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물이 많고 넓고 비옥한 평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오아시스 옆에서 자라나는 종려나무가 굉장히 많아서 종려의 성읍이라고도 불리기도 했죠. 그만큼 환경이 굉장히 쾌적하고 비옥한 풍요로운 땅이었고 지정학적으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리고 성읍의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여러분 뭐라고 하고 있죠? 이 성읍이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 때문에 토산이 나빠서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이 토산이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보게 되면 의인화가 되어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요. 또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라는 것은요, 사람이나 동물이 자식을 낳지 못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가 목축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 지역이고 위치이지만 목축에 결정적으로 필요한 물이 동물을 조산시킬 정도로 나빴고 결국엔 사람들에게까지 해를 끼칠 정도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성은요, 땅이 기름지고 터가 좋았고 화려하고 견고한 성벽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정작 병든 물로 인해서 생명을 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성의 샘의 근원이 병들고 죽은 물을 내어서요, 열매가 익기도 전에 떨어지고 짐승들이 조산을 하고 여인들도 불임이 되거나 유산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여러분에게 다소 굉장히 생소한 본문일지 모르지만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에 굉장히 많이 대입이 되더라고요. 인생의 외적인 조건은 화려하고 무언가 제대로 잘 갖추고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정작 참된 생명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 토산이 나빠서 수많은 열매들이 채 익지도 못하고 떨어지듯이 인생의 창조적 생산력을 잃어버리고 결실을 보는 일에 실패한 사람들.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인생의 참된 기쁨을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 이제 정말
이제 정말 열매를 거둘 때가 됐는데, 이제 그 생명의 기쁨을 누릴 때가 됐는데, 이제 이 창조력의 결과물을 볼 때가 됐는데 익기 전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터가 여리고예요. 우리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요, 당시 고대사회의 어떤 생활환경과 생산성과 삶의 터전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그 문제로 드러나고 있지만, 이 말씀을 현 시대 상황과 우리 자신의 삶에 적용시켜 본다면 지금 이 병든 샘군, 여러분, 이 병든 샘은요, 과연 우리의 삶에 어디에 해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곳은 바로 마음의 문제입니다. 잠언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우리의 인생에서 생명을 내는 일은요, 마음과 직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우리 자신의 외적이고 공적인 생활을 굉장히 잘 관리하는 법을 배우고 성장했어요. 일과 인간관계, 시간과 물질의 관계, 우리가 속한 조직의 체계, 우리의 이 공적인 세계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시간과 충성, 물질과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는요, 너무나 가시적이고 또한 현실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요구를 거절하기란 쉽지 않아요. 언제나 우리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 이 모든 것에서 결정적으로 생명을 내는 일은요, 영혼의 역할이에요. 마음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끝없는 마음의 문제는요, 굉장히 쉽게 외면당합니다. 방치되기 일쑤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리고 성읍의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어요. 그들은 이제 그 땅에서 생명의 소산을 내기를 원했습니다. 밭에 소출을 내기 원했어요. 열매가 무르익고 새 생명의 잉태와 출산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이 간절하고 적극적인 회복의 의지와 이 능동적인 요청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멘이세요? 바로 생명의 근원인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읍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첫 번째, 그것은 근원적인 문제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고든 맥도날드의 책을 보면요, 미 해군 소속 잠수함의 장교로 근무했던 이 친구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잠수함은 위로 굉장히 많은 장애물들 또는 많은 배들이 지나가는 터라 항상 그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요동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함장은요, 급작스럽고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일어날 때마다 어디를 찾아가냐 하면 조종실로 들어가서 자신이 신임하는 장교에게 이상 없나? 라고 묻는다고 해요. 바로 그는 바깥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잠수함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요, 명령을 수행하는 중심부인 조종실로 가서 가장 적합한 장소에 가서 적합한 질문을 하고 적절한 응답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모든 위기 상황을 관리하고 대처할 수 있는 직접적인 능력이요, 이 조종실의 관점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우리도 우리 인생의 모든 행위를 주관하는 우리 마음에 물어봐야 합니다. 인생 도처에 위험이 놓여 있고 그 위협에 흔들리고 충돌하려 할 때마다 물어야 해요. 이상 없나?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조종실은 이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건축에서 건축사가 디자인한 이 건물을 올리려면요, 구조적으로 건물이 저항과 하중을 안전하게 견딜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이 건축에서 결국의 건축은요, 내력과 외력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바람, 하중,
진동 등의 이 건물에 작용하는 모든 외력에 대해서 다 섬세하게 계산을 하고요. 이것보다 내력을 더 세게 설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재료를 어떻게 구조화시킬지를 그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외력보다 내력이 커야 어떠한 일이 있어도 버틴다는 거예요. 어떠한 외력이 작용해도 무너지지 않아요. 예전에 이렇게 방영했던 어떤 드라마 극중 주인공이요, 이런 건물 건축 구조사였던 것 같아요. 바로 이렇게 건축 구조를 설계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이제 드라마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결국 우리의 인생도 내력과 외력의 싸움이라고요. 이 인생을 지탱하는 기둥들, 외압과 진동을 견디는 내적인 견고함, 결국 그러한 내력이 있으면 버티는 것이고 무너지지 않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작은 파장에도 흔들리고 너무나 사소한 외력에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마음은 이토록 인생의 외력을 건디는 일에 이렇게 약해진 것일까요? 여러분, 본래 여리고는 풍부한 오아시스 샘으로 인해 비옥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물이 병들어 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원인을 파헤쳐 보면요, 성경의 기록을 찾아보아야만 합니다. 성경에서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연관해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것은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진노로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정복 당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여리고를 정복하고 나서요, 모든 탈취물들을 불사른 채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성을 저주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6장 26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저주가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에 보면 아하방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이 저주받은 여리고성을 재건하려고 했는데요, 여호수아의 선언대로 그가 터를 세울 때 맏아들이 죽게 되었고요,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여리고성의 물이 나쁘게 된 역사적인 배경이요, 바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그 땅에 임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의 근본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영적인 문제였어요. 여리고 사람들은 수백 년간 아마 이 현상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을 거예요. 토지의 소산을 내지 못하는 형편없는 추수의 상황과 가축의 몰살, 그리고 유산 혹은 기형아 출산의 문제로 인해서 실제적인 고통을 겪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 이런 현상들이 일반화되면서 여리고 사람들은 다방면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이런 방법들을 모색을 했겠죠. 토지를 개선하거나 종자 개발을 하려고 하거나 가축의 죽음을 방지하기 위한 다른 어떤 치료 방법들을 모색하거나 방법을 찾는 그런 문제 해결을 해왔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작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원인이요, 그 땅에 묶인 영적인 문제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풀지 못하면 그 어떤 농법의 개발과 과학적, 의학적 해결 방법을 동원한다고 해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 문제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풀어야 하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모든 심리적인 질병의 문제가 죄의 문제라고, 영적인 문제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울과 공황의 심리적인 질환이 죄의 결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 속에 아무리 수고해도 거두는 것이 없는 인생도 여러분 죄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다만 우리의 외적인 조건이 아무리 화려해도 영적, 정서적 불임의 고통에 빠지거나 정작 수학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거나 우리의 수많은 과업에 있어서 창작의 불모지에서 허덕이는 그 문제는요, 단순히 형상적이고 피상적인 문제 해결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일한 솔루션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주님이 그 땅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고 그 땅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그 땅의 황폐함을 비옥하게 하시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이죠. 영적인 문제의 해결,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고 유일한 해결 방법입니다. 지금 여리고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이것저것 헤매다가 드디어 문제의 해결자에게 찾아왔어요. 엘리사에게 왔어요. 그들은 문제의 정확한 원인을 꼬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이곳은 위치가 좋았기에 도시의 입지적인 이 위치가 훌륭하고 또 군사적 경제의 요충지이긴 하지만 정작 생명이 없습니다. 물이 병들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고백해야 해요. 주님, 제 삶의 사회적 위치가 번듯하고 재정의 상황이 안정되고 현실 기반이 탄탄하지만요, 주님, 제 안에 정작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제 영혼이 병들었습니다. 제 마음이 아픕니다. 무언가 잘못됐어요. 제 일상의 기쁨을 잃었습니다. 제 마음의 평안을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단의 시작이에요. 이 진단이 시작입니다. 이 고백이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의 아픔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마음의 질병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 성벽 같은 화려한 삶의 이편에서 황폐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지독한 공황, 우울, 외로움, 공허함, 강박. 여리고는 지정학적으로 너무나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인생도 어쩌면 여리고 도성처럼 굉장히 잘 자리 잡은 듯해 보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좌표가 아니에요. 그곳에서 홀로 지독하게 외롭게 서 있는 그 내면이 문제인 것이죠. 슬픔이 쓰나미 같고 공허와 외로움이 거친 급류 같아요. 마음이 그 물살을 거스를 수 없어서 휩쓸려 갑니다. 이 세대의 성도들이 얼마나 그 많은 내면의 아픔에 허덕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곳이 이 시대의 고통입니다. 이 세대의 신음이에요. 수년 전에 미국 플로리다에서 엄청난 싱크홀이 발생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주택가 앞에 도로의 지반이 갑작스럽게 무너져 내렸는데요. 이 계속되는 거대한 붕괴 현상으로 깊은 막 웅덩이 속에 자동차, 도로, 잔디밭이 막 계속 빠져 들어가는 것이죠. 급기야는 거대한 이 아파트 단지가 빠져들게 생겼어요. 갑작스럽게 모든 것이 땅속으로 꺼져 들어가는 이 싱크홀은요, 가뭄 기간에 이 지하수가 말라붙어서 이 지표를 지탱할 힘을 잃었을 때 생기는 현상이라고 과학자들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싱크홀은요,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납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삶을 지탱하고 있던 집안이 무너져 내려요. 그 쉬면으로 모든 것이 빠져 들어갑니다. 바로 우리 마음이 무너질 때 말이에요. 내 감정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의 집안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 깊은 웅덩이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리의 인생의 근본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존재적인 문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께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바로 회복의 시작, 치유의 시작이 주님 앞에 달려나와 자신의 마음을 내어놓는 이곳에서부터 열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리고 성읍의 사람들은요, 이 문제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수많은 전문가들을 놔두고요.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를 통해 일어난다고 믿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주님께 가져갈 수 있기를 사모합니다. 그분께 구하고 그분으로부터 들으며 그분으로 인해 다시 살게 되는 그 거룩한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 시작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여러분 이 성읍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 생명의 근원을 어떻게 되살립니까? 두 번째, 그것은 바로 새 그릇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자, 엘리사가 지금 이들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첫째로 새 그릇이었습니다. 새 그릇은요, 1차적으로 전혀 손상되지 않은 완전한 상태를 의미하고 동시에 다른 부정적인 요소의 영향을 받지 않은 거룩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영적인 원리를 따라 하세요. 이 안에는 언제나 영적인 공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믿음을 요구하세요.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기 전에 새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 믿음은요, 주님께 새 것을 가지고 나오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새 그릇을 가지고 오늘 주님께로 가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지난 과거의 기억의 총합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 그대로를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껏 이렇게 살았는데, 제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것은요, 단지 이 모습 이대로를 받아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고 달라질 것이 없고 바뀔 수 없다는 절망을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그분의 임재 앞에서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과거와의 단절, 기억과의 단절을 거부해요. 여러분, 오늘 엘리사는 여리고 성읍의 사람들에게 새 그릇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했어요. 소금을 담은 새 그릇. 여러분, 그저 오늘 주님 앞에 그 새 그릇을 가지고 나오세요. 새 마음을 주님께 드리세요. 교회 사역에서도 이 기억과 마음의 치료가요, 심리학적인 방법론에 많이 의존해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기억으로 되돌아가서 엉킨 실타래를 풀러내듯이 그 한 올 한 올 아픔을 끄집어냅니다. 과거에 나 자신으로 되돌아가서 모든 경험을 다뤄주려고 해요. 여러분, 하지만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심리치료사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창조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키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시작은요, 언제나 지금 여기에서부터입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의 단절은 인생의 시간표를 거꾸로 되돌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천국을 경험하면요, 우리의 정체성은 새롭게 다시 써지고 우리의 미래는 새롭게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것이 바로 새 창조의 역사이고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포드처치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 앞에 새 그릇을 드릴 믿음의 능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옛 자아의 단절이 일어나고요, 우리의 미래에 새 소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요,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가세요. 새 마음을 들으십시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엘리사는 이 성읍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생명의 근원을 어떻게 되살립니까? 바로 세 번째, 삶의 중심에 말씀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문제 해결을 위해 찾아온 성읍 사람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가져오라고 하죠?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소금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소금은요, 이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는 역할을 하죠. 또한 소금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소금은 불변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소금은요,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신 언약을 상징합니다. 민수기 18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소금 언약을 주시는데요, 이것은 영원한 언약, 결코 파기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킵니다. 바로 이 소금 언약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영원한 언약인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 우리 21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엘리사가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고 하더니 그 물 근원으로 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왜 소금을 생명을 파괴하는 샘에 넣으라고 했을까요? 성경은 자주 이 상징적인 표현과 은유로 영적인 의미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치료하실 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십자가를 상징하는 나무를 그 쓴물에 넣음으로 그 물을 치료하셨어요. 이번에는 축복을 잃게 만드는 물을 내는 이 샘에 소금을 넣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소금 언약은 결코 변할 수 없는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또한 그분의 영원한 언약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뜻합니다. 생명이 없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던지고 열매가 없는 그곳에 말씀을 던지는 것이에요. 병든 물로 인해 모든 생명이 죽고 모든 열매는 때를 놓치고 모든 푸르름을 황폐하게 했던 그곳에 말씀을 던졌어요. 온갖 부패와 탐욕과 거짓과 미움과 모든 상처와 쓴뿌리들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뿌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삶의 근본을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명하신 치유의 의식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함께 드리는 이 예배 현장이 바로 이 자리에서 이 영적 의식이 행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제 동생이 굉장히 특이한 잎사귀가 있는 식물을 좋아해서요,
한동안 자꾸 이 집에 화분을 사왔어요. 그런데 워낙 이 두 애가 바쁘다 보니까 이게 좀 맨날 시들어 죽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동생이 새 화분을 집에 들여오니까 저희 큰 조카가 하는 말이 엄마 그것도 죽이려고 사왔어? 라고 그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마치 이 식물을 기르는 행위가 그것을 죽이는 게 목적인 것처럼 보였다는 게 여러분 너무 웃기잖아요. 식물을 기르는 게 식물을 고문하는 거예요. 항상 식물을 기르는 것에 실패해서 이제 더 이상 화분을 두지 말자 하다가 최근에 또 2가지 식물을 또 들여왔어요. 그런데 결국 이 경건한 의식처럼요, 식물에 물을 주면서 항상 참회의 시간을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물을 줄 때마다 이 말을 마음에 반복한대요. 물을 주지 않으면 자라지 않는다. 물을 주지 않으면 자라지 않는다. 그렇게 식물에 물을 주면서요, 여러 가지 생각을 정리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삶에 물을 주지 않으면 결코 자라지 않는 것들. 이 성실한 행위가 없이 생명이 지속될 수 없다는 원리를 되새기면서 나는 또 무엇에 물을 줘야 하나? 무엇을 성실하게 반복해야 하나?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일들을 정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푸른 잎사귀에 물을 주지 않으면 자라지 않듯이요. 생명의 원리를 따라야 죽음을 거스를 수 있어요. 죽음과 저주에 묶인 샘의 근원이 생명을 낼 수 없는 병든 물이 여러분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소금을 던져야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박노해 씨가 그런 한 줄의 글을 쓰셨더라고요. 마음이 서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 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우리 마음에 말씀을 던지지 않고서는, 우리의 마음에 보혈을 뿌리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십자가를 세우지 않고서는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말씀을 던지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근원에 십자가를 던지면 어떤가요? 이 십자가의 능력은 영원한 생명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사망의 죄와 어둠의 권세를 끊어내는 능력입니다. 죽음을 정복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잊으세요. 여러분이 한 모든 일을 모두 잊으세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들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과거는 지울 수가 있습니다. 치명적인 아픔도 잊을 수 있어요. 회복할 수 있어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자신도 놓아줄 수 있습니다. 그 긴 시간의 방황으로부터 돌이키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 우뚝 선 십자가만을 의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가졌던지 십자가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저주받은 여리고의 물근원에 소금을 던지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시는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결론을요, 여러분의 인생 깊이 품으세요. 다시는 결코 이전과 같지 않으리. 저는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선포될 때 여러분 일어나게 될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세요. 진리가 뿌려진 마음에서 거룩함이 일으켜지고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과 용서의 마음이 부어지게 됩니다. 그곳에 죄의 소원은 제거되고 상처와 쓴뿌리들은 뽑아내지는 것이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소망이 품어집니다. 살 소망, 살아갈 소망, 사랑할 소망. 그렇게 생명을 취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열매 없는 인생에서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던지셔야 돼요. 인생 중심에 십자가를 던져야 해요. 여러분, 여리고의 농부들이요,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리며 곡식을 가꿨지만, 가축을 돌보고 자라나게 했지만, 병든 물은 결코 생명에서 생명을 낳을 수 없었어요.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삶도 이와 같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인생의 결실이 땅에 떨어져요. 추수의 때가 다 차기 전에 과실이 쏟아져 내려요. 덜 익은 열매들, 인생에 쓰고 떫은 것들, 결국 버려지고 말 것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결실에 이 생명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창조적 과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생산적인 능력에 날마다 한계를 느껴요. 창조력의 고갈을 느껴요. 창작의 고통을 느낍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설교자로 세워지고 나서요, 정말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평생 어떻게 설교를 하고 살지? 아니, 어떻게 매주 새로운 묵상과 통찰을 이어가고 어떻게 매주 설교 원고를 작성하지? 매주 설교문을 쓸 때마다요, 한 번도 이 진통을 느껴보지 않은 주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자기 자신으로부터 더 이상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없다는 심한 자괴감과 무기력감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모든 일에 말씀이 필요해요. 그 모든 일에 십자가를 던지세요.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낳게 하시기를,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날마다 창조적 능력을 부으시기를, 그 생명의 역사가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작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 속에 고통의 쓴물을 내었던 그 근원에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말씀이 던져짐으로 생명의 능력, 기쁨이 샘솟는 인생의 새로운 샘을 발견하게 되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오늘 이 여리고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또한 봅니다. 외적으로 화려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인생의 성공적인 위치를 점유하였을지는 모르지만 때때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없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누릴 수 없는 고통의 근원인 마음의 문제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그 근원적인 문제의 치료자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의탁하며 나아갈 때 새롭게 하시고 고치시고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부으시니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줄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위치가 좋으나 물이 나쁜 그 이유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획득한 여러분이 소유한 많은 것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들은 분명해 보이지만 근원적으로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그 허기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의 능력,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가운데 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가세요. 주님께 가세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는 분께로 가십시오. 인생의 고통의 근원을 소멸케 하실 수 있는 우리의 창조의 주인에게로 가세요. 여러분, 그분은 여러분을 잘 알고 계세요. 새 마음을 드리세요. 새 것을 드리세요. 그동안 여러분의 삶이 무엇을 설명하든, 여러분이 느끼고 있었던 인생의 고통과 공황과 우울과 인생의 좌절이 무엇이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명하십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새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음성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 던지실 수 있는 분께로 가세요. 그분께로 가세요. 여러분을 아시는 그분께로 가세요. 주님, 오늘 나의 인생의 문제, 내 인생의 고통, 나의 인생의 쓴물을 내는 내 마음의 문제를 아시는 주님께 내가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나의 삶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고백하며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시죠?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누구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내면 속에, 우리의 내면 속에 무너지는 감정, 때로 우리의 내면 속에 하나님 우리가 붙들고 지켜왔던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 없이 무너져 내리는 그 인생의 고통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속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주셔서 모든 고통의 생명을 명하여 오늘 주님 인생을 행하시니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소성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근원이 주님 다시금 생명과 소망, 기쁨의 문을 수 있는 그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는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그의 마음만 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하,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만 좀 주소. 주께 가까이, 주께. 여러분 주님께로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새 그릇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하며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사랑을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이 핏부러지기를 사모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에 십자가를 던지기를 사모합니다. 말씀을 던지기를 사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금 언약을 우리 인생에도 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는 결코 변개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과 신실하심이 그것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가장 귀한 하나님의 변치 않은 언약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유, 그 놀라운 구속의 사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이 오늘 정말 물리적으로 여러분이 느낄 만큼 강력하게 여러분의 인생 속에 덮여지고 피 뿌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새 그릇을 주님께 높이 드세요.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그리스도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너희는 평화를 누리는도다.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의 능력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묶고 있는 모든 공황과 우울과 모든 불안과 장애들, 모든 근심과 염려와 절망, 무기력, 외로움, 공허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모든 질병의 고통들, 이들을 붙잡고 있는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자유가 임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영적인 자유가 있을지어다. 영적인 생명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의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예수의 피로 오늘 우리의 전 존재를 덮어주십시오. 모든 우울증, 모든 공황장애, 모든 불면증, 절망과 근심과 좌절, 그 모든 실족한 마음속에 상처에 매여있는 자들, 모든 인생의 쓴뿌리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 오직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능력, 주님 말씀의 권위, 그 권세와 권능으로 선포하며 우리의 인생의 고통을 제압하며 나아가는 주님이 마여 주시옵소서. 무기력한 만드는 더러운 악한 영,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끊어질지어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가 있을지어다. 영적인 자유, 음란과 정욕에서 깨어진 자유, 하나님 인생의 근심과 걱정에서 풀어진 자유, 불안한 단이 되어라. 생명의 상관이 오늘 이 가운데 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쁨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를 선포한 주님의 보혈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피의 능력을 믿으세요?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능력,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이 우리의 영원히 받을 형벌을 면케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믿으세요? 여러분, 한 가지 도전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무기력하게 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의 보혈이 선포되어지는 이 자리에서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의 근원의 자리를 펴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게 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나라고 믿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모든 어둠의 권세의 속박과 결박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여러분, 우울이 여러분 자신이 아니에요. 공황이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강박과 인생의 연약한 질병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설명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쓰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일 달라진 게 없으면 어떡할까요? 라는 의심의 질문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죽은 지 3일이 돼서 냄새나기 시작한 나사로를 살리실 때 주님의 말씀이 그의 육체와 영혼에 가 닿기까지 방해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돌 무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무덤의 돌 무덤을 치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심의 돌 무덤. 여러분, 오늘이 아니면 내일 하나님의 새 은혜로 자유를 얻으면 되는 거예요. 매일 새롭게 주님의 자유와 평안으로 옷 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에 드리워진 의심의 돌무덤을 치우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근원에 가 닿을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을 의심하고 모든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님의 말씀이 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장애물을 치우세요. 전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인생에 받아들입니다. 흡수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품고 나아가오니 역사하여 주십시오. 선포하며 주의 한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확신하며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들의 인생의 새로운 구원의 문이 될 것입니다. 주님,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신 말씀대로 사랑하는 아들아 나오너라, 사랑하는 딸아 나오너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 영혼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아 나오너라, 사랑하는 딸아 나오너라. 그 고통과 죽음과 어두운 깊은 곳에서 생명의 빛 가운데로 나오라. 주님 말씀하시네. 주님의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주십시오. 덮어주십시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 그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주께 감사하세.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리. 주께 감사하세.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인자하시며 그 선하심이 영원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우리 가운데 참 자유를 주셨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가 무엇일까를 되뇌이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에 짊어진 어떤 다른 행위적 죄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인류의 역사 속에 들어온 원죄로 인한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인생의 고통의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인류 안에 흘러가는 죄의 영향력 아래 있지만 이 모든 어둠의 권세, 죄와 저주의 속박을 끊으신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중심에 있다면 누구도 그 평안을 빼앗을 수 없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세요. 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사슬의 속박의, 죄와 결박의 속박이 끊어지는 그 어둠이 깨어지는 소리를 듣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인생의 질병의 고통으로 고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버지 안에 모든 치유의 능력이 임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우울과 공황과 강박과 불안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육신의 정욕과 음란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습관적인 걱정과 염려와 근심, 모든 두려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새로운 삶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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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근거로 주님, 오늘 그 역사가 바로 이 고백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서 내는 밝아내.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아내. 참 내 기쁨. 오늘 우리의 인생에 영원한 기쁨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하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자유를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행하신 위대하신 일들을 송축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우리의 아빠가 되십니다. 아빠, 아버지 되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이 주시는 회복의 능력, 변화의 능력으로 인생의 평안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덜 익은 열매가 땅에 떨어지듯
이제 우리의 모든 수고가 결실해야 하는 그때에 땅에 떨어지는 열매를 바라보며 고통했던 신음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위로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만족,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의 합력함으로 인생의 새 결실을 맛보게 되는 아름다운 은혜, 포도처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새로운 생명의 샘이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기쁨과 자유와 소망과 평안과 안식이 주어지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세례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참 좋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